사실 네, 저희 마씨는 제가 몽골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저희 믿음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올 때마다 저와 교제를 나누는 저희 정말 사랑하는 형제고, 하나님께서 저희 마씨 형제에게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에게 빛을 비추는 것을 제가 느낄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아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한 기적을 보여주셔서 다시 너무나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솔자매, 저희 선교사님 따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과 몽골에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들어오시면서 혹시 여러분 설교에 대한 요령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으면 지금 가져오셔도 됩니다. 네. 제가 지난주부터 제가 조그만 이렇게 핸드아웃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오늘 설교 내용이 좀 기억에 남게 돕기를 바라며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에센셜, 10 에센셜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 제목을 잡을 때 제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 의도는 마음에 드는데 성도님들 마음에 이게 들어갈까? 이게 와 닿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세 번째 주 준비하면서 이건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나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보게 되고 저는 여러분처럼 또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일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그 10가지를 꼭 구비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시리즈 3월과 4월의 방향이고 그리고 목적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열쇠. 막힐 때마다 열쇠로 그 단단한 문을 여십시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아이디 카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이디 카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하자. 하루를 시작할 때 기억하면서 출발하자. 여러분, 제가 매주 설명을 드리는데 당분간도 이렇게 또 계속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제가 이번 시리즈에 대한 그 내용이 조금 더 남아있기를 바라며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짧은 이미지를 올립니다. 그 이미지에는 오늘 설교, 그 전에 설교의 포인트를 조금 제가 손을 봐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테이블처치.org 하시고 저희 교회 인스타그램에 가시면 그 내용을 볼 수 있으니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수첩이에요. 수첩. 여러분 머릿속에 수첩을 하나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수첩이 크지 않아도 돼요. 작아도 됩니다. 저는 그 수첩을 떠올릴 때 오렌지 색깔, 제가 좋아하는 그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그 수첩에 저희는 무언가를 적을 건데 그 무언가를 적을 내용이 조금 유쾌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주처럼 생각만 하면 좋고 뿌듯해지고 힘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거워요. 우리가 그곳에 적을 내용은 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로 진지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여러분 죄라고 쓰시고, 그리고 코 밑에다가 여러분의 상자 속의 수첩에 애통이라고 쓰시길 바랍니다. 애통.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저의 목표는 여러분의 수첩에 여러분의 생각나는 죄를 적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누군가의 죄를 졌고,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여러분이 보시는 그 죄를 졌고 회개의 자리에, 애통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언젠가 이런 의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종이에 다 써 가지고 온 것을 다 모아놓고 태우는 그런 예식도 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애통해하며 그 가지고 나아가는 그 수첩의 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길 원하고 그것을 다 태워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장, 2장, 3장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의 8장 직전까지 절벽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들이 1장을 다뤄보면서 저희들이 열쇠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무슨 내용을 했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갑자기 1장 중반부터 다루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근데 로마서 2장 그리고 3장 초반까지 나오는 것도 죄에 대해서 다뤄요. 여러분,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어떤 죄를 다루는 한 타입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2장 1절.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셈입니다. 여기 보면 죄를 누군가가 다루는데 이 죄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의 케이스가 나와요. 그리고 2장과 3장에 계속 죄인의 케이스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은 죄 생각 안 하고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의 케이스도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나누시는가? 그리고 왜 죄에 대해서 여러 케이스를 두시는가? 그리고 왜 6장 넘어서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집요하게 끌고 가시는가?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다루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2장 1절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이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2장 2절과 3절과 4절 여러분의 그 핸드아웃에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그치십니다. 2절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3절 보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판단하면서 실은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3절에 보면 판단하는 그 사람도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지금도 짓고 있다라고, 너가 가시를 보며 들보를 보지 못한다라는 그 지금 지적을 받고 있어요. 세 번째, 4절 보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아량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죄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착각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실 그분이시라는 것을 잊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돌이키는 것보다 약한가, 능력이 없는가, 힘이 없는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찔렸어요. 판단하고 있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의 죄를 논할 때 제가 찔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이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회사를 들어갈 때는 1년이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제 마음을 지키고 한번 역사를 이루리라.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열심히 주어진 시간에는 몰입해서 일하는 거 내가 한번 해보리라.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힘있게 한번 전해보리라. 열심히 일해보고 또 어느 정도 무언가 진척도 되고 사람들에게 전해서 누군가 마음이 움직여서 복음도 전해봤어요. 그런데 시간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한 2주 전부터 저의 마음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사실 2주 전에 그 한 주간은 저에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뭔가 제 오랜 친구들, 형제들도 있으니까 알겠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타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전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상식보다 조금 더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불의들, 부조리들, 그리고 죄들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 상황 가운데 만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쌓여졌었나 봐요. 쌓여져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은 안 되겠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시간이 너무나도 짧으니까 내가 이 마음을 일단 기도하는 걸로 한번 접어보자. 나의 노력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막판까지 가서는 저분 좀 어려움을 당하셔서라도 좀 돌아와야겠다. 그것을 좀 순화시켜서 말하는 거지 저분 좀 힘들어 보셔야겠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화했지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죄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낙심했어요. 굉장히 그 자리에서 제가 훅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곳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구멍에서 큰 공격을 당했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했구나.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는 아니었어요. 회사는 아니었는데 회사에 대한 얘기, 세상에 대한 얘기 막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무심코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 세상이 좀 너무 어렵고 죄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잖아요. 목사님도 똑같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너무 이해가 갔어요. 근데 제가 반사적으로 무슨 반응이 나왔냐면 목사는 그 정도 아니에요. 교회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말을 하는 저는 그 말을 하고 굉장히 힘들고 죄책감에 쌓였어요. 목사인 제가 선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거기서 거기이고 똑같은데 나는 그 정도 아닙니다라고 선을 지어놓고 그리고 외식하는 그 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가
저에게 굉장히 힘겨워요.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마다 내가 이것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바싹 말라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정죄하는 내가 아니라 다시 부드러워져서 그들을 다가가 품는 그 마음이 되는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고달프니까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딱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당신은 정의를 알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지금 안 보고 있다고 믿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용서와 회복의 능력이 너의 생각만큼 작다라고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로마서 2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또 동일하게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시고 있다는 분이 계시면 그분에게는 말씀이 필요해요. 제 경험에도 어떤 집회나 이런 곳 아니라 말씀으로, 새벽에 주시는,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와야 돼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케이 한번 일어나겠다,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을 받아서 일어나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 내용이 지난주에 제가 핸드아웃 제일 마지막에 넣었던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지키라, 첫 확신을 지키라, 서로 피차 권고하며 격려하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힘이 됐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짧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신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여기에 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의인들이 뭔가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면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살려서 하시는 건 뭐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그를 살려 한 걸음씩 동행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에 보시면 문장에 써놓은 거 있죠. 역사는 사랑으로 시작했다. 구원의 역사는 사랑에서 나오는 애통으로 시작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가 없고 너무나도 깨끗해요.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죄가 들어가 그 사랑에 오염이 묻기 시작하고 손을 댈 수 없이 떠나보내야 됐고 다시 만날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는 애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유튜브 좀 부탁드렸는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 타임스퀘어 교회라고 있어요. 타임스퀘어 처치가 있는데 예전에 데이빗 목사님, 어떻게 보면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지금은 사역 안 하시고, 근데 그분이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맨하탄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설교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an obsession with entertainment in God's house, a hatred of correction and a hatred of reproof. Nobody wants to hear it anymore. Whatever happened to anguish in the house of God? Whatever happened to anguish in the ministry? It's a word you don't hear in this pampered age. You don't hear it. Anguish means extreme pain and distress. The emotion so stirred 여기 보면 becomes painful. 여러분 anguish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Felt inner pain because of conditions 아픔을 가지지 않은, around you. 그리고 그 안에 애통함을 가지지 않은 교회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절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죄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가슴을 찢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시는데 그의 부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인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빗 목사님처럼 아파하시며 뛰쳐나가서 울부짖으면서 사람을 찾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두루 살피고 생각해 보아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너희가 찾을 수 있다면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단추 누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악인들 사이에서 의인을 찾아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싶은데 그 한 명이 없어 찾아다니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여라. 금식하며 울며 슬퍼하여라.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애통의 첫 번째,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여기 보면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는 것. 온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는 것.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힘이 필요하고 그 힘에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돌아올 만큼 그것에 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하는 저를 돌아봤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여러분 저는 기도수첩이라고 하는 걸 써요. 두란노에서 나오는 기도수첩인데 제가 대학생 때부터 썼었는데 예전에는 흰색이었고 요즘엔 너무 예쁘게 파란색으로 포장돼서 나와요. 여러분 거기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돌아보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 안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넘어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내용이 없어요. 옆에 있는 이의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없어요. 두 번째 2장 13절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여기에 보면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유심 있게 보면서 이 상황에 대한 저의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실 저한테 이 요즘의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시기에 기도는, 중보 기도는 저한테는 미투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폭로하는 걸로 그 기도가 저한테 시작이 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솔직히 맨 처음에 제가 그것을 접하고 나서 기도하는 저의 온도가 애통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죄송하게. 근데 제가 어떠한 책을 접했어요. 그게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일이 굉장히 한정되어서 일어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 소설을 보고 나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그 구조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연극계에 미투 폭로가 한번 일어났을 때 그 안에 저의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깨지고 아파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돼서야 제가 마음을 찢고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문화 가운데 내가 회개를 할 때 옷을 찢음으로 나의 의지를 나타내고 내가 어느 정도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판정을 받을 때 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분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 애통해 할 때 우리의 온도는 그 온도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야 할고 누굴 보내야 할고 애통해야 하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여서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나아가 애통할 때는 하나님, 이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셔서 내가 이 죄를 위해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며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될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 군데서 막 터지고 놀라면서도 그것을 계속 봐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를 바라며 구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바꾸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그 마음을 바꾸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죄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심플해요. 어떻게 되냐면 심판받아요. 여러분, 죄가 쌓이는 거, 죄의 그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이전 세대와 다르다라고 느끼는 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걸 지금 깨달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목사인 나의 그 죄의 게이지가 올라갔다라고 느끼는 거 제가 볼 때 여러분, 노멀하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이 죄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목사인 저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보며 용서해달라고 달려들어 기도하는 것,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죄가 차 있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며 애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심판의 길에서 그 마음을 거두시고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소망이 없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가 소망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시편 51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애통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많은 지혜를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51장 17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상처받은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는 송아지를 100마리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하여 깨어진 마음, 내가 죄인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는, 애통하는 그 마음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까 나왔던 그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픔이 없는 진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애통함이 없는, 애고니가 없는 그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애통이 있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고, 애통 가운데 찾고 경험하는 그 진리가 진짜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주일에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담고 돌아갑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 어떻게 보면 깊은 회개의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회개는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맛보게 해줄 것입니다. 다시 수첩으로 마지막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첩에 내일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죄를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의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설교 이후에는 그 회개가 애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할 때 나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애통하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그 마음은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트려 주셔야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나의 마음을 깨트립니다. 하나님, 나의 이 죄를 가지고 아파하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 판단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사람들을 찌르고 손가락질하는 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깨트리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